뜻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피난처시요 힘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회는 날마다 더 사악해져 가고 정치와 경제 어느 하나도 어느 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고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삽니다. 개개인의 형편과 사정 또한 제각기 짊어지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짐을 지고 하온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하늘나라에 소속됨을 알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뢰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하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삼기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귀를 열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죄를 따라갑시다. 원수가 비보를 쫓겨나기를 예수 이름 대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죄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리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죄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명과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찬양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의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위와 온갖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저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아바바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종기간 예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목사님께서 준비한 능력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내용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과의 영적 대화인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보다는 물질, 권력 등 세상의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 교인의 주인도 주님이시지만 주님의 큰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힘이 다하는 순간까지 기도에 온 힘을 기울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국내의 선교에도 우리에게 걸맞는 많은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물질이 많이하는 이 세태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이 지역 삶의 중심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히 다음 달 9월 24일에는 전도 행사가 있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사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게 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성정이 아니면 퇴보하니 말씀과 기도로 전진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형편을 아시는 주님, 성도님들께서 8월의 무더위도 잘 이겨내게 도와주옵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성소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주일학교를 굳게 붙잡아 주시사 성장케 하시고 해로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임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내적으로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에 처해 싸우니 선교대국이 이상을 위치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에 찬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분열을 이겨내고 화합과 통합으로 안정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의 군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담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모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은혜와 위로를 받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순정의 삶을 살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시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은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김혜정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홍성표님, 예. 그다음에 김혜영님, 그다음에 아기가 도경이. 멀리서 오셨네요. 저 4월, 수성구 4월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모르고 지났으면 스쳐 지날 뻔했지만은 주 안에서 만나보니 한 아버지요,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나님 조철 하나마 환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통하여서 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인 줄로 알고 우리 교회인 줄로 알고 여기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찬양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린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형편과 사정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작은 물질이라도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겼는 건지 많아도 얼마나 거칠애인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온 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물일 줄로 믿고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오며 물질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사와 표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4층 새가족실에서 선교회 임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9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태신자 전도주일 행사로 모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광고가 나가서 강사에 관하여서는 소개가 됐고 또 자세한 내용은 그날 들어서 직접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주보 사이에 이 책갈피 석장하고 태신자 작전 카드를 넣었어요. 가만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이 스티커가.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냐면은 여러분이 갖고 오는 성경이 다 달라요. 크기가. 사이즈별로 맞는 걸로 끼워서 열 때마다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 전도주일에 어려운 부담을 안 줍니다. 그저 내가 꼭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여기 적으세요. 적어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가자고 그래도 좋겠지만은 하여튼 작정자를 두고 기도하는 것도 함께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 꼭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시킨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작정자 카드는 왼쪽에는 이걸 자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면은 자르게 돼 있으니까 이름을 적어서 자기 성경책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록된 이름을 오른쪽에 적지요. 적는데 좀 신상에 관하여서 좀 자세하게 그래야만이 이 대상을 알아야 말씀 전하는 사람도 거기 맞출 수가 있어요. 도대체 처음 오는 사람인지 예수 믿었던 사람인지 나이가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이 태신자 작정 이 주일은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원래는 저 대신에 강사를 모셨어요. 강사를 모셔가지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간증을 하실 건데 사형 선고받은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유명한 우리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또 이후에도 집회 후에도 대상자를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해야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그렇게 좀 세밀하게 적어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사남녀전도의 헌신 예배며 전도 폭발 32기 훈련생을 다음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서대원호의 여전도의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22일 오전 11시 성은교회에서 모입니다. 교회 출발은 10시 20분이고 그 외에 광고는 참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물론 늘 새신자 등록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카드를 보니까 이전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오시는 교회라고는 아마 예수를 처음 믿는 것 같아. 오늘 2부 예배는 이전 교회가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믿던 분들이고 또 세례까지 다 받았네요. 그럼 이런 분들은 저한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완전히 교회라고는 처음 오는 분이 앉아 계시니까 그 순간에 이제 속으로는 만감이 교차하죠. 첫째로 저분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아니다. 그리고
저분이 또 그 해당도 안 되는 말씀을 저분이 뭔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는 하나는 알아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면 이제 목사는 그 순간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일부 예배 보면 5층에 꽉 차요. 뭐 지금 밑에는 비슷한데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탁 와서 보면 인상을 전체를 탁 살피잖아요. 그럼 성도들의 인상 자체가 하나하나가 내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메시지를 안 준다 그래도 그 앉아 계시는 자체가 메시지예요. 앉아서 웃고 있는지 미소를 띠는지 근심이 있는지 또 그동안에 들은 보고도 있지를 이러니까 도대체 말씀을 준비해와도 누구를 향하여 할까?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할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10년 만에 내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맞는 말씀을 듣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들으면 다 해당이 되는데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는 그걸 꼭 집어서 해석해주고 해명해주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설교는 아예 기대를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을 상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 형편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10,000가지가 넘어야 돼. 근데 성경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교과서니까 내 형편에 내 귀에 내 사정과 상관이 없지만 그 말씀을 자꾸 쫓아 듣고 살고 듣고 쫓아 살면은 내가 성경화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인화 되어지면은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칭찬받을 때에 교회는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는 늘어나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잘했다, 너 오늘 참 심부름을 잘했다, 청소를 잘했다 이런 일을 두고 칭찬받기는 쉽지만은 인간 됨됨이를 두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교회 화장실 청소를 그날 깨끗하게 해가 칭찬받는 거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 됨됨이를 두고 그분은 그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분은 그 동네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분은 그 세계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뭔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다르더라. 그게 칭찬인데 이게 거꾸로 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잣대를 높이 지어요. 높은 자를 가지고 지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다르다니까.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잣대를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욕을 더 많이 먹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어요. 이 루스드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로마가 역시 그때도 속주국에 속했죠. 속주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당연히 이방 나라니까 헬라 사람이에요. 디모데의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지요. 사실로 말씀드리자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라서 엄밀히 보면 혼혈하지요. 더더구나 당시의 유대 종교가 문화가 종교거든요. 유대는 그저 종교가 문화예요. 문화가 종교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느 나라의 출신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신분을 정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돼요. 우리하고는 또 문화가 달라요. 자, 당시 헬라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든 어머니가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면 오히려 더 헬라인으로 취급을 해주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은 어머니가 시키거든. 모든 교육의 중심은 어머니한테 있기 때문에 혈통으로 네가 유대인의 아버지를 가졌다 해도 실제로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유대인으로 자라지 못하면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이 이방 여자
하고 결혼을 하면 욕을 엄청 얻어먹고 심지어는 장례식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자식을 낳아가지고 누구한테 맡길래? 응? 너는 남자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 여자를 만나가 아를 너가 키우면 이방 애로 키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타락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 말은 그만큼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의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출교를 시켜버려요. 교회에서 내쫓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구원받는 무리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공회가 주는 법에 의해서. 자,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식이 마땅히 받아야 할 유대인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거고, 유대 여자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교육은 유대 여자 엄마가 시킬 거니까. 그만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태관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또 모계 사회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방 여자와 유대 남자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거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은 교육은 유대인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어린아이 교육을.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의 내용이 뭐냐? 뭘 가르치기에 자기들은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유대인 교육을 안 받으면 유대인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을 랍비들이 해석을 해요. 구약 성경을 해석한 걸 우리는 탈무드라 그래요. 탈무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300년 전, 그러니까 BC 300년부터 오신 후에 500년까지 800년 동안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또 재해석해서 유대인의 삶의 지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대인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유대인의 삶의 방식은 아예 탈무드, 성경 교육의 바탕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성경적이라. 그보다 더 중요한 텍스트, 교과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탈무드만 해도 12우마차에 실을 만큼 양이 방대합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면 나오는 탈무드가 단행본 있잖아요. 그거는 탈무드의 전부가 아니고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서점에서 파는데, 그 탈무드를 또 번역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시나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 성경을 또 다시 해석을 해놨는데, 그걸 해석해 놨는 게 또 게마라는 게 있어요. 게마라. 그건 또 이제 미시나를 추석한 게 게마라인데, 막 거기까지는 뭐 더 이상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의 교과 내용은 성경이다. 푸른 탈무드다. 그 교육을 어릴 때부터 삶에 적용을 시켜서 그 문화 속에서 종교 생활이 문화고 문화가 종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만 살면 어디 가도 칭찬받게 되어 있어요.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은 지금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미국 뉴욕의 월가 누가 지배합니까?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미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의 세계를 지배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본토 이스라엘은 그 손바닥만 한 나라가 이 세계에서 아무도 무시를 못할 만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거래를 해보면은 절대로 딱 일본 사람하고 딱 맞아. 그러니까 세상 사는 지혜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디모데는 지금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요, 유대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교육을 받은 대로 살면은 어디에 살아도 칭찬받게 돼 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개개인의 형편과 사정은 천태만상이고 또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내게만이 하필 일어나는, 왜 하필이면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살면 다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그럼 생김새를 두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할 겁니까? 다를 뿐이에요. 사정도 다 달라요. 제가 앞에서 보면 누구에게, 어느 분에게 맞추어야 할지 모를 만큼 여러분의 삶의 형태는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디모데는 유대 교육만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을 전승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탈무드 교육을 받았어요. 지혜서를 배운 거예요. 우리는 사실 참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열은 세계에서 1위예요. 근데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등한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공부를 못해도 성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세상 보는 가치관, 세계관, 이게 건강해야 돼. 그러면 어디를 가나 쓰여져. 아무 걱정하지 마. 성실보다 더 큰 자산은 없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안 가르치고 성실, 지식에는 뭐 관계도 없어.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공부만. 근데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는 분들 보면은 절대적으로 모태신앙을 이어받은 분들이 있어요. 이 모태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나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머니가 그러냐 중요한 건 어떻게 믿었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태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세상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영향을 안 받으면 죽지 살지를 못합니다. 사산화가 되고 말 거예요. 엄마는 급하게 움직이는데 지는 느릿느릿 움직이면 죽어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지가 만고강산에 태평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정서적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그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찬송 부르는 즐거움과 기쁨과 또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마음의 평안하고 하나님 만난 그게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당연히 미치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도 교회 생활에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교회부터 와가지고 기도 받고 잠옷실에서 자라면은요 모르는 것 같아도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가능하면 주일 학생도 어른 예배 참석하면 좋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다 알더라고. 나도 다 알았어, 주일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정신 용량이 커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쉽게 말하면 철이 빨리 들어요. 식의 빨리 든다고. 어릴 때부터 어른들 얘기를 들었거든. 뭘 말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손지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는 거 모르는 거. 그 모태에 일치가 돼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그게 모태신앙이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예수도 잘 못 믿으면서 모태신앙이라 그러면 어머니를 욕먹이는 일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어요. 거기서도 엄청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충분한 지혜가 구약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사람의 삶의 지혜 말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디모데는 얻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마음에 새겨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한 10분 안에 거의 다 목사한테는 그림이 그려져요. 주일학교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주일학교 다닌 게 믿음의 척도를 재는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은 유아기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은 목사와 대화를 해보면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청진기를 갖다 대면은 알잖아요. 소리만 들어도 당연히 읽혀집니다.
용어를 쓰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표가 나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 교육, 주일학교 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인성이나 인간됨의 교육은 유대의 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지혜는 유대 교육이 참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안이 어두워지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잖아요. 구원에 관한 문제, 디모데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었어.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해놓고는 정작 왔을 때 안 믿는 거예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 아직까지 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날은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기다렸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안 믿어요. 나중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예요. 이미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종말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믿어요. 구약 성경은 우리하고 똑같이 믿는데 신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냥 안 믿는 것 정도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였잖아요. 그 죄값으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마지막엔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학살당하는, 무참하게 죽어. 그게 역사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1948년에야 비로소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누가 무시합니까?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느냐?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안이 어두웠어. 사람이 사는 지혜는 대단한데 지금도 그들의 지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영안은 역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율법을 먼저 받고 가장 먼저 예언을 들었고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도 나중된다. 20장 16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자, 그리고 바울에게 이제 바나바와 실라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력자요 나의 동반자다. 그렇게 불렀는데 디모데를 두고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그리고 불렀어. 그러면은 동반자와 믿음의 아들 도대체 뭐 때문에 다르게 부르느냐?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뭐 자격이 어디 있느냐? 그 자격을 성경에 깊이 들여다보면은 첫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디모데는 고향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어요. 내가 검증을 할 필요가 없어. 고향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 아이의 됨됨이를 다 알고 있어.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알고 뿐만이 아니라 칭찬을 받고 있어. 왜? 어머니로부터 유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살면 칭찬받죠. 그래서 바울로서는 후계자를 삼는데 더 이상 검증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네 뿌리를 안다. 네 아버지가 목수 아니냐?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옛날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혼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중신애비 말만 듣고는 이제 못 믿으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신랑이 좀 멀어가지고 이랬대요. 멀어가지고. 아이고 멀리 있는 거야 뭐 어때요? 그래 그게 좀 멀다. 이런 데 가보니까 눈이 멀더라. 이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사진만 보고 결혼식하고 뭐 부모가 하락하면 가는 거지 뭐 우리 둘째 누나도 그냥 뭐 사진 한 장 보고 가락해가 갔어요. 근데
그 이제 사돈 될 사람을 알아야 이제 뿌리를 알아야 되거든. 부모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동네 가가지고 이제 주막에 가는 거예요. 주막에 가 이제 막걸리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시간 봐가면서 주막 주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내가 집에 찾아왔는데 그 집 새 근황이 어떠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충 듣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사로 얘기하지만은 안부를 묻고 이러는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술 한 잔 주인하고 같이 주거니 맞거니 황장로님하고 석 잔만 주고 받으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막집에 가냐면 주막집에는 옛날에 외상거래를 많이 해요. 그럼 예상거래해 보면 돈을 잘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사람의 심보가 다 드러나거든요. 다 드러나요. 주막집의 사람은요, 가게집 주인은요, 온 동네 사람한테 을입니다. 동네 사람이 사실 갑이에요. 그 물건을 팔라 그러면 오만 속 다스마냐도 외상 달라 하면 또 줘야 되고, 외상값 받으러 가면 또 안 주고, 가을에 추수가 끝났으면 줘야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거래해 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은 그래요. 1대1로 대해서 안 좋은 사람 봤어요? 다 좋습니다. 근데 집단 속에 있은 내 모습, 우리 노예도 해보면은요, 목사님들이 뭐예요? 1대1로 대하면 다 좋은데 그 회의라는 걸 해보면 집단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라는 것은 무슨 관계, 어떤 일을, 거래를 두고 관계를 해보면은 그 사람 속을 알아. 세상 사람들은 뭐 노름판에서 사람 심보가 다 드러난다 하대. 거래를 안 해보면 몰라요. 여러분, 친구는요, 다 없이 좋은 친구인데 친구일 수는 있는데 동업,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같이 동업을 한다고, 식당을 동업을 하겠대.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 말렸어. 내가 안 됩니다. 목사님 뭐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착착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맞을까요?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판 깨는 것처럼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었어. 그럼 식당 하면 종바리가 필요하잖아요. 종바리 필요하죠. 그 종바리 사러 가가지고 사올 걸. 권사님은 요런 종바리 하자하고, 저 권사님은 요런 종바리 하자하고, 아유 그러면 네 하자한 대로 해라. 밥그릇은 큰 거 하자, 작은 거 하자. 숟가락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냉장고는 어떤 거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언제까지 참을래요? 언제까지 따라가 줄래요? 절대로 동업하는 거는 그 가까운 관계하고는 틀립니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동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동거래도 하면 안 돼요. 그걸 모르고 동업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친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어디 가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정교육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상 보는 세계관이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의 인생관이 대화를 해보면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걸 보면 다 드러나요. 가정교육이, 여러분 어떤 가문이 좋다, 대통령 했다고 가문이 좋아요? 아이고 나는 그런데 아유, 권력이 있으면 가문이 좋아요? 돈이 있으면 가문이 좋아요? 가문이 기준이 뭡니까?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부모님들의 사상 자체가 건강해야 돼. 사고가 건강하고 원만하고, 그게 좋은 가문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애들이 자랄 때 특히 가정의 환경 공해를 일으키잖아요. 부모들이 자꾸 막 싸우고 그러면은 한 4살에서 한 6살까지만 바른 교육을 받아도 그나마 참 다행이에요. 근데 한 10살 초기 초등학교까지는 최소한으로 바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요셉이가 보면 13살까지는 부모에게 사랑받고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억울함과 그 시련과 그 연단을 다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중학생 이상 고등학교 한 2학년 넘으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대학생이 문제가 되는 거 봤어요?
멀쩡하던 애가 대학생이 문제가 돼요. 대학생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는 있어도 기초가 바로 된 사람은 어긋난 길로는 안 갑니다. 갔다가도 돌아와요. 그런데 기초 교육이 없으면 갔다가 돌아올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모진 역경을 견뎠고, 디모데는 더 이상 검증할 게 없다 이거지. 근데 지도자가 될 사람은 비난이나 평판이 좋아야지. 그럼 비난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한테 칭찬받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나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에게 절대로 칭찬을 받을 수 없고,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에게 또 칭찬을 받을 수 없어.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받느냐 마느냐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철학, 그 원리, 그 안에서만 살면은 처음에는 오해를 받으나 결국에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 법은 있으나 마나 내하고 상관이 없어. 왜? 내가 도둑질할 마음이 없는데 경찰이 뭐 때문에 두려우냐? 내가 살인하고 사기칠 마음이 없는데 경찰이 내가 뭐 법이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법의 수준에 사는 사람은 세상 법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내가 경찰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내가 경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은 칭찬받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의 빛이 돼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에게 마음에 소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빛이잖아요. 그리고 소금은 부패만 방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어두운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고 소망을 주고 그 집단 속에 있는 그 악한 무리들의 마음을 흡수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피스메이커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참 사람, 저런 사람 귀해.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소리.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항상 되돌아보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내가 오늘 죽으면 남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그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예수 믿는 집사님이 안 믿는 남편을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예수 믿자 그래도 믿을 리가 없지요. 교회 나올 것 같이 보이질 않아요. 맨날 술 친구만 데리고 오는 거야. 술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 요새는 밖에서 먹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집에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술상 차려오라 하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차려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그 술 먹으면 막 또 빨리 집에 가지도 않아요. 막 거기서 담배 피우고 막 술 먹고 막 몸살이 나겠죠. 근데 술상을 잘 차려줘요. 한번 술상을 탁 차려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갖다 놓고는 이제 방문을 닫고 나오는데 자기 남편이 하는 말이, 마누라는 예수 믿는 마누라라 해야 돼. 이거더래요. 자기 남편이. 그 친구들이 왜? 마누라는 예수 잘 믿으면 예배나 교회하고 집 말고는 딴 데를 안 간다. 등산 모임 가가지고 뭐 바람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맨날 남자들만 나무라더라. 남자가 왜 혼자 바람납니까? 그거 가가지고 뭐 자전거 동호회 개삼 이런 데 가가지고 뭐 그거 하다가 바람난다니까? 그러니까 바람날 걱정이 없어. 교회하고 집 말고는 모르니까. 그리고 술상 잘 차려다 주지를. 살림 살지를 나쁜 짓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남편의 마음 속에는 이미 아내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는 교회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간다고 튕기고 막 이렇게 사도 속으로는 아내를 존경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한테도 덕이 되잖아요. 또 들어보니 우리 마누라하고는 다르네. 우리 마누라 노상 칠성시장 칠성 카바레 가는데 다르단 말이야.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평가하는 것은 자기는 오래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검증받은 사람이기에 동반자가 아니라 후계자로서 자격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세가 대단해요. 바울을 섬기는 거, 그죠? 교회를 세워놓고 여기서 사역해 그럼 하고, 가 그럼 가고, 와 그럼 오고, 바울의 말씀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디모데가 바보일까요? 바보라서 그냥 바울에게 맹종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디모데 똑똑해요. 왜? 유대교 교육을 받았거든요. 디모데가 봤을 때에 바울은 내가 충성해도, 이분하고 같이 함께 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죽으면 내가 죽어도 아깝지 않고, 이분이 감옥에 가고 매를 맞을 때 내도 맞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가끔 이 탈무드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2개예요. 근데 발은 2개고 다리도 4개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랍비한테 찾아왔어. 랍비는 유대 성경 교사거든. 랍비한테 찾아와. 랍비님, 야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러니까 이쪽 머리를 때려보고 이쪽에 아야 하면은 하나고, 이쪽 머리를 때리는데 이쪽에 병것이 웃으면 둘이다. 부부가 뭔지 아세요? 하나 된다는 거. 다박 그 연합한다는 말은 남편이 몸이 아프면은 아내는 가슴에라도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가 아프면은 남편은 마음이 아파서 퇴근해가 빨리 뛰어와가지고 저녁 밥하고 밥상 차려주고 해야지. 에이씨, 맨날 아프다 소리 듣기 싫다 하면 밖으로 빙빙 돌아다니면은 그거는 부부가 아닙니다. 동거하는 사람이지 부부가 아니에요. 성가대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렇네 보여. 하나 된지 둘 된지 사랑하면은 허물이 안 보이는데 사랑을 안 하면 허물이 보여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부간에 사랑하면은 다 허물이 덮여지는데 사랑을 안 하면 허물이 다 드러나.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기쁨도 고통도 평생을 함께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9절 읽어봐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확실히 믿습니다. 다른 사람 치의를 구하지만은 디모데는 여러 가지 내 밑에서 시련과 연단을 받았으나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할 자. 부자지간 같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하나니까. 하나된 복음을 전하니까 뜻도 같아지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을 믿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믿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진실을 믿고 능력을 믿는 거예요. 디모데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이고 바울의 생각은 디모데의 생각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로 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신임을 받았고 복음 전거에도 생산적인 일을 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해 줍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다니까요.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해도 복음이 우리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직도 우리는 미개인으로 살아갑니다. 왜? 개화가 안 되거든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개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개화인으로서, 문명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위치를 누리고 사는 것은 바울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고 디모데가 부탁하라 이것이 이방 땅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이것이 내 개인적인 걱정이나 근심보다 훨씬 더 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얼마나 복받고 사는지, 복받은 나라에 사는지를 몰라요. 서구나 유럽, 미국 같은 문화는요, 강대국이긴 하지만은 문명은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문명은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니까.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도대체 뭐 화장실에 고속도로에 뭐 처음에는 돈 얼마나 비쌀까 싶고 겁나가면 못 들어가게 돼. 왜? 그 사람들 다 돈 주고 다니거든, 화장실을. 공짜야. 들어가면 음악이 나와. 매끌매끌하게 닦아놨어. 세상에, 지구상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는.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가 우리가 개화가 되니까 우리는 막 날개를 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향하여 마지막에 한 말 6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아들로 부르다가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져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는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디모데를 알지만은 그 당시에 디모데는 바울의 조력자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비하인드맨으로 충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된지, 대통령 비서실장이면은 지가 대통령보다 먼저 막 끄떡거리고 가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야말로 숨겨져 있어야 돼. 지금 말고 그전에. 지금은 난 비서실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뭐 이놈은 비서실장이고 뭐 마누라가 막 뭐 대통령보다 앞에 막 끄떡거리고 가고 뭐 이 뭐 비서실장이 막 앞에 끄떡거리고 가고 뭐 뒤에 사람은 이래가고 가고 뭐 세상에. 근데 디모데는 조력자로서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어. 그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승리라. 그래서 마치 모세에게 후계자 여호수아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후계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활에 디모데라는 사람으로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감사하고,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사람, 어느 무리에서나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후회 없이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아. 우리는 항상 깊은 의식 속에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는 날 이게 잘했다고 칭찬받을까, 잘못했다고 책망받을까. 구원은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가 한 번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와 같이 바울의 믿음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뜻이 하나가 되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인류 사회를 구원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화가 되어서 이렇게 잘 사는데, 또한 우리도 미개한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개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행사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에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나지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이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